자, 지난주에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부르셔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영생토록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토록 곁에 가까이 두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삶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나님 곁에 오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사람이 복이 있다면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부르시느냐를,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그의 시편에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번 정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의 조건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훌륭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내어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가까이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 정말 해가 닳도록 가까이 부르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뭔가 일이 좀 꼬이고 좀 마음이 앞쪽이면은 속이 상한다. 아우 속상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을 살 때 어떤 생선을 삽니까? 그렇죠. 싱싱한 생선을 사죠. 이 생선의 눈을 봐가지고 이 눈이 흐리멍텅하고서는 해발라 하고 있으면은 그 생선을 사지 않습니다. 눈이 색깔이 좋고 싱싱한 생선을 사게 됩니다. 눈깔이 흐리고 상해서 비린내가 심하게 나면 그 생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잘못 먹었다가는 배탈이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일 살 때 어떤 과일을 사죠? 싱싱한 과일을 삽니다. 싱싱한 과일을 사면 샀지 상한 과일은 그냥 줘도 안 먹습니다. 우리는 상하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고 상한 것은 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싱싱하고 좋은 것,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상한 것,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마음은 싱싱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상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상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broken heart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broken heart가 뭐냐면 마음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속이 상한 것을 말합니다. 이 속상할 때 어떤 때입니까?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사람,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한 사람, 절망 가운데 낙심한 사람이 속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막 갈갈이 찢겨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여기서 이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카로브라는 말인데 거리를 좁히다. 거리를 아주 가까이 좁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이 친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카로브예요. 그거를 우리는 가까이 하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거리를 좁히고 친근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은 상한 사람과 거리를 좁히고 그를 친근하게 대하신다는 것. 친밀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카로브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하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친한 사람 가까이 오는 게 좋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할 때 정말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 속이 상해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마음이 깨진 그 사람을 친구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이 깨지고 상한 사람에게 좋은 친구처럼 다가가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오늘 본문에 가까이 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마음이 깨지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속상해 죽겠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깨지는 것은요, 죄악을 저지르면 마음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면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깨지게 됩니다. 또 아주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이 깨집니다. 애쓰고 노력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마음이 또 깨지고요. 육신이 너무 많이 아파도 마음이 상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또 마음이 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마음이 아주 갈갈이 찢겨져 나갑니다. 나는 마음이 상해 죽겠는데, 난 속상해 죽겠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면 또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데 옆에서 멀쩡하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마음 편하게 웃고 있으면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깨지는 것을 보아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한번 상하면요, 회복이 참 잘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들이 있고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애교 만점에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빠를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뇌출혈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초등학생이 뇌출혈이 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못하는 바람에 그 딸이 그만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이 집사님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데, 이 상처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딸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딸의 친구들이 계속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그 죽은 딸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한 마음이 도무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청년부 부장이 됐는데 자기 딸 친구들도 다 자라서 청년이 돼서 그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참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매주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 보면 자꾸 죽은 딸이 생각이 나니까, 눈에 밟히니까 그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을 고생하고 고생한다고. 하나님이 그 상한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 자기 딸의 친구들이 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저하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사역할 때가 역대 최고 청년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그 집사님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만져주시니까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주고 위로해줘도 그 상한 마음이 치유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비로소 치유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깨지고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때면 그냥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무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깨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줍지 않게 위로하려고 했다가 더 마음이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갈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목사님 저는 그래요. 늘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때는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겹쳐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가서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갈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한두 번 위로하다가 다가가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다가가지 못할 때가 여러분들 우리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가 없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심하게 깨진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변함없이 가까이 하신다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려워하지 않으셔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 불편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상한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시고 친근하게 여기시면서 찾아가셔서 가까이 오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심하게 깨진 사람 변함없이 늘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친근하게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곁으로 오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울고 있는 아기에게 엄마는 어떻게 하죠? 아기 곁으로 달려가요.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 아기 곁으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엄마 아닌 거예요. 아기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무릎팍이 까지고 피가 나서 앙앙 울고 있는데 아빠가 그 아기 곁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그 아빠 아니에요. 아빠는 막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그 아기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기 곁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친밀함의 조건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지, 내가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고 직분을 맡아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쓰고, 물론 그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하셔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나아가기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함의 조건은 그런 완벽함이나 훌륭함이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진 마음, 상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마음이 상했느냐, 마음이 깨졌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밤새 울며 통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통회하다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통회하다라는 말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통회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갈갈이 찢어진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통회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마음이 깨질 대로 깨져서 울고 있는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네가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르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 울면서 그 마음이 깨질 대로 깨져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그 울고 있는 다윗, 하나님은 그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다가오셔서 마음이 상해 울고 있는 자신을 품에 품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밤새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무섭고 두려움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울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내가 이렇게 통회할 때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큰 죄를 저질렀지만 통회할 때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멀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의 불로 승리한 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과 또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만 엘리야는 쓰러지고 맙니다. 절망하고 말아요. 낙심하고 말아요. 죽고만 싶었어요. 그 대선지자 엘리야도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너무나도 지치고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듯이 누워서 잠이 듭니다. 모습도 꼴이 말이 아니에요. 마음도 심히 망가지고 상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네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냐? 네가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책망하시거나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굴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회복이 안 돼요. 그 상한 마음이, 그 깨진 마음이, 그 찢어진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깨질 대로 깨진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는 그제야 힘이 회복되고 다시 선지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친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에게 한없이 다정하시며 친근하게 다가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결자 신방을 하다가
오랜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부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 죄 때문인가요?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은 벌을 주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너무나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친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나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지, 죄를 범했다고 막 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저주하시고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을 한없이 다정하게 친근하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음이 상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대적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한나가 성막에 와서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래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마치 술을 취한 여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받게 됐어요. 하지만 자기는 너무나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하고는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이다 하는지라. 이 한나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격분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울면서 그 고통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는 그 마음이 억울함과 서러움으로 깨질 대로 다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이름의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고 서럽고 슬퍼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해하는 사람, 서러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정독합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친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에게 가까이 가시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치료와 위로와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뭐예요?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쓸모없는 갈대까지도 조심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사실상 불꽃이 거의 다 타버려서 다 꺼진, 이제 꺼지기 바로 일보 직전인 등불을 말합니다. 등불은 빛을 발해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거의 꺼져버렸다라는 그 등불은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쓸모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내치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친밀하시고 정말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싸매고 고쳐주셔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심정으로 엎드린 사람에게,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무릎 꿇는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며 그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속상해. 이 속상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질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기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속상하다고 할 때 그냥 마음만 치고 계시지 마세요. 속상한 그 순간이, 마음이 찢어지는 그 순간이, 마음이 깨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이, 다정하신 하나님이, 좋은 친구 같은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미 다가오셔서 나에게 딱 달라붙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다윗은 너무나도 서럽고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매일 밤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그토록 정말 이스라엘에서 사랑받았던 자인데 내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면서 맨날 며칠을 굶기도 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시편 57편 6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이 말해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영혼까지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사울 왕의 부하들에게 잡힐 뻔했다가 동굴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고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왕을 향해서 한 번도 그 충심이 변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곁에 가까이 계시며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자 다윗의 노래가 바로 변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방금 6절에서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외쳤던 그 다윗이 7절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확정되었다라는 말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치 아교플로 나무판을 두 개를 딱 붙여서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말을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나무판을 아교플로 딱 붙여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붙여 놓은 것을 갖다가 확정되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빠진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서럽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곁에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에게 나는 딱 달라붙어 있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말하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는 딱 달라붙어 있겠노라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 슬플 때에, 아플 때에, 속이 상할 때에, 마음이 찢어질 때에, 잠 못 들며 답답할 때, 힘에 겨워 탄식이 터져 나올 때, 무섭고 두려울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넘쳐 나올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위로하시고 다시 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하시며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 그 다정하신 하나님, 그 좋은 친구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만나고 또 만나고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인 줄로 아오니 오늘도 아버지의 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새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그 삶 가운데서 친밀하신 하나님, 다정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좋은 친구와 같은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